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13장 34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익숙한 본문이지만 사실은 매우 독특한 본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보인 본문들을 꼽으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웃으시는 장면, 그 외에 또 이렇게 주님께서 울으시는 장면으로 대표되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울었다라고 하는 경우는 여기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데도 본문을 보면 약간 한탄을 하면서 애가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은 직접 눈물을 흘리신 걸로 나오지만 13장 34절은 눈물을 흘리신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사실 이거는 내용을 보면 애가입니다. 매우 슬퍼하신 것은 그 내용에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매우 특이합니다. 가장 인간적인 예수님을 신이 아니라 인간으로 가장 잘 드러낸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가장 신적인 모습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낸 부분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본인이 스스로 굉장히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수순에 맞춰서 짊어지고 가십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병자를 고치시는데 다른 데서는 말씀만 하셔도 다, 그리고 심지어 말씀을 안 하시고 다른 사람이 만지기만 해도 다 병이 낫습니다. 고쳐지는데 심지어 예수님께서 안수까지 하시고 직접 기도를 해주셨는데 눈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장면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병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무 같은 것이라고 명확하게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나무 같은 것이 보인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갸우뚱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를 해주시니까 그때 가서 명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참 성경을 읽는 아주 묘미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정말 똑같은 인간으로서 세상에 사셨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의 우리의 친구 같기도 하고 우리의 희노애락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아는 그런 아주 친근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까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여기서 성은 우리가 지금까지 부활주의를 거치면서 누가복음에서 커다란 누가복음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었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는 커다란 주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을 보시고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포함하고 있는 예루살렘 도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디가 될까요? 경복궁 또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청와대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이처럼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도상의 길을 굉장히 길게 써놨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수요일 날은 말씀을 전하면서 약간 개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누가복음은 전체적인 개요를 보면요.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서론이 나오고요. 데오빌러라는 이름과 함께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아설화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어릴 적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1장 5절에서부터 2장 52절. 그 다음에 공생애를 준비하는 준비의 기간이 나옵니다. 3장 1절에서 4장 13절.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갈릴리에서 사역이 시작됩니다. 4장 14절에서 9장 50절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9장 51절부터 무려 19장 27절까지 누가복음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길을 이야기합니다. 여행,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을 여행으로 표현하죠. 아주 한국에 인기 있었던, 그리고 지금도 젊은 세대들이 압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 때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이 유명한 노래가 지금 10대들도 아는 노래입니다. 그처럼 이 인생은 여행자, 그리고 사람은 나그네로 표시되는 그 여행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의 예루살렘으로 가신 이 여행길 이야기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야만 됐던 예수님의 삶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드디어 19장 28절부터는 예루살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21장 38절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21장 1절에서 24장 53절까지는 순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만에 있는 특징, 바로 승천의 이야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었던 이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19장 4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아멘. 이것을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다 제가 띄워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시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한다고 칩시다. 주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주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사람들이 약해서. 그리고요, 큐티할 때 보면 여러 가지를 적잖아요. 말씀 본문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나서 느낀 점,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적용, 이런 것도 다 적잖아요. 딱 하나만, 사람들이 약해서, 이렇게만 적나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눈물을 흘리신 건 사람들이 악해서입니다. 그러면 눈물을 멈추시게 하려면 사람들이 악해서의 반대를 해결하면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선해지면 눈물을 그치실까요? 제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언제 다 선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게 조금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말씀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큐티의 가장 큰 맹점이 뭡니까? 내가 은혜 받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는 수준까지만 가면 끝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그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펼쳐 보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 똑같이 읽었는데 이해도가 다 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의 눈이 떠져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각까지 떠지는 데까지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시면 우셨는데 그 옆에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칩시다. 주님이 사람들이 악해서 우셨어 라고 제자들이 생각을 했다고 합시다. 제가 보기에는 주님이 그 제자들의 그런 생각을 아셨더라면 대성통곡하면서 더 크게 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발짝 더 한번 나가보자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주님은 왜 우셨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요? 말씀이 너무 많잖아요. 성경 전체를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사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던 그런 모습대로 설교를 거의 안 했죠. 사실은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굳이 성도들한테 뭐 이렇게 공부하듯이 신학교에 가서 하듯이 구조를 나눠서 뭐 이렇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머리 아프게. 다 듣고 나면 귀에도 잘 안 들어온다고, 남는 게 없는 것 같다고, 딱 교회에서 하듯이 딱 집어가지고 요거 딱 하면 그것만 싹 머릿속에 박힐 텐데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런 얘기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바로 이런 데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이 왜 우셨을까요? 좀 더 가까워졌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했을 때 말씀을 읽으면 일단 가장 좁게 봐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 앞뒤에서 찾고요. 그러면 또 이럴 수도 있죠. 평화가 뭡니까? 그러면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눈물이 그치는 거죠. 그렇게 아까처럼 이야기하면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눈물이, 주님은 그때 가서 웃으실 수 있는 겁니다. 가까이 가면 평화.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는 겁니다. 평화 하면 조금 막연하잖아요. 우리가 좀 더 가까이 이렇게 자꾸 가야 되는 겁니다. 평화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평화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읽다 보면 이렇게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은 도움에 있는 자료들을 필요로 합니다. 사실 제가 수요일 날 누가복음의 여행길 크게 하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요, 여행 구조가 9장 51절에서 여기는 19장 48절이라고 학자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가 본 거는 48절까지가 아니라 27절까지입니다. 왜냐하면 27절까지가 좁은 의미의 예루살렘이고,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가는 게 베단이고, 그리고 더 크게 보면은 뭐 이렇게 해서 지역적인 것까지 보면 가장 길게 보면 48절까지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48절까지는 보진 않습니다. 27절까지가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까지 이렇게 보면은요, 이 학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여행 기사를 구조를 볼 때 이것을 총 10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1, 2, 3, 4, 5, 6, 7, 8, 9, 10 해서 10의 제일 가운데가 예루살렘을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를 나누고, 그리고 다시 어떻게 가냐면 9 8 7 6 5 4 3 2 1로 대칭 구조로 만든 겁니다. 이거는 블로그에 제가 다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이거는 자꾸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보면 대칭 구조라는 얘기는요, 특별히 가장 중심, 이 여행길의 가장 중심은 10의 맨 가운데 있는 10이지 않습니까? 10도 보면요, F, E, D, C, B, A 해서 다시 A, B, C, D, E, F로 이렇게 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중심 내용은 오늘과 내일과 제3일에 내가 완전하여지리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에 내가 가야 하리라. 날, 어떤 날입니까? 결국 구원의 날입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예루살렘 여행기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9장 51절부터
봤을 때 날이 차서 똑같이 날이 나오죠. 아까 그것도 날이었습니다. 날로서 시작하는데 어떤 날이냐면 승천할 기약이 대서에서 승천할 길로 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길을.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요. 이렇게 가다 보면 이 대칭구제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죽음에 대한 것, 예를 들어서 B에 대한 구절과 앞에 있는 B-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F와 그 밑에 있는 F-도 같은 내용입니다. 서로 대칭 구조니까요. 우리가 시편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이겁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었는데 도대체 주님이 왜 우셨을까? 나는 주님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눈물을 멈추게 하고 정말 예수님을 웃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가 감동이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읽었는데도 평화 좀 너무 막연합니다. 구원 너무 좀 막연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아까 그 구조를 참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읽었었던 오늘의 본문이 19장이죠. 19장이 있는데 구조를 갔습니다. 그랬더만 이게 1-에 해당합니다. 보이시죠? 화면에 19장 F에 해당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 19장 10절에서부터 28절 48절까지 보면 오늘의 본문은 심판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다. 중심 내용은 돌 하나에 돌을 남기지 아니하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이 자료를 가지고 어디를 가야 됩니까? 1-니까 쉽게 말해서 1로 가면 됩니다. 1로 갔습니다. 똑같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는 9장 51절에서부터 56절과 이 아까 읽었었던 19장 10절과 28절에서 48절까지를 같이 읽고 그 두 개를 비교해서 자꾸 읽는 겁니다. 여기서 해답이 안 나왔다면 여기서는 나오겠죠. 그리고 또 9장 특별히 이 우셨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여기 있는 1의 뒤에 해당하는 심판의 본문을 같이 보면 됩니다.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중심에 있었던 심판에 관련된 이야기 13장 22절에서부터 35절까지에 있었던 예루살렘을 보시고 한탄하시면서 했던 이 뒤에 대한 이야기와 똑같이 심판의 이야기가 들어있었던 환상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선지자를 보리라 했던 그 본문을 같이 비교하면서 읽으시면 좀 더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굳이 그렇게 공부하듯이 할 필요가 뭐냐라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공부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씩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한번 펼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시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희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지만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우리 눈에도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해야죠. 주님, 성령님, 우리 눈을 뜨게 해주세요. 주님의 비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길을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도 주님의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님의 길을 가고 싶지만 잘 안 보이다 보니까 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한마디로 예수의 예루살렘 여행길은 샬롬의 길입니다. 19장 43절과 44절에 보면 특히 44절에 보면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평화의 길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표준세 번역으로도 읽어볼까요?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러 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 보면요, 여러분의 성경책 보면 보살핌을 받는 날이라는 것과 이 평화는 대꾸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평화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면 보살핌을 받는 날이 뭔지를 알아보는데 각주 1번 되어 있고요. 1번 그 여러분의 성경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판,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2절 참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보시면요, 이것과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표준세 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이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을 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기 보면 보살핌을 받는 날이라는 말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각주처럼 심판이라는 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이래서 목회자가 사실은 필요한 거죠. 원문을 보면 이 보살핌을 받는 날이라는 것이 똑같은 단어를 쓴 게 신약성경 한 1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오늘의 본문이었던 44절, 누가복음 19장 44절과 베드로전서 2장 12절만 이처럼 보살핌을 받는 날 또는 심판, 이 개혁개혁정 성경대로 하면 오시는 날로 번역된 게 여기 두 군데뿐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이 보살핌을 받는 날인데 이것은 구원의 날이기도 하지만 평화의 날이기도 하지만 또 심판의 날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42절에 평화에 관한 일이라고 하고 43절부터 보살핌, 44절에 보살핌을 받는 날이라는 44절 B 이전, 그러니까 43절과 44절 A절까지, 상반절까지는 다 뭐에 관련된 이야기냐면 평화가 아니라 심판에 관련된 날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원수들이 토든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을 땅에 메어치며 돌아다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는 날인데, 이 날은 언제였냐 하면 역사적으로 똑같은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 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문헌에서 증명된 것은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라는 데서 보니까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 주변이 다 아래에 깔려 있다 보니까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도시로 선정할 때 요새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을 버텼습니다. 6개월 동안 로마 군대하고 항전을 해서 버텼던 건 전 세계에서 이 예루살렘 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함락을 시켰냐면 도저히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수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보다도 그 주변에 토성을 쌓아가지고 더 높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보다 더 높여가지고 공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함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장면은 그들이 더 높이 써서 불화살을 쏘고 그 다음에 층계를 만들어서 건너오고 그 다음에 이 큰 돌덩이를 마치 화살 쏘듯이 해서 성벽을 부시고 들어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태연하게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앞에서 사람들은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창을 들고 그 앞에 왔는데도 태연하게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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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사장들은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면서 우셨던 이야기는 자신이 진정으로 예루살렘을 갔던 그 길은 진짜 평화를 주기로 왔는데 이 도석이 주님을 거부함으로써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살핌을 받는 날이라는 것은 권면의 날이라는 겁니다. 원어 그대로 하면 권면입니다. 보살피는 날 권면. 권사의 역할이 권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이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주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갔냐 했을 때 누가복음 24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맨 마지막 부분에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그들로부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서 결국은 구원으로 가고 하나님으로 가는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길을 갔는데 그들은 그 기회를, 마지막 기회를 걷어찼던 겁니다. 그 길을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됐냐?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는, 그 끝에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그들도 죽임을 당하실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렸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제자들은 그 길을 갔던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아까도 봤듯이 구조에서 봤듯이 같이 대꾸가 되는 부분이죠. 여기 보면 주님이 울지는 않으셨지만 우는 애가를 부르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손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결국 주님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한 겁니까? 자신을 선지자로 표현한 겁니다. 선지자, 보내심을 받은 자.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예루살렘이 과거에 늘 그래왔던 것처럼 똑같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처럼 계속해서 또 예수에게도 그렇게,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에게까지도 반복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평화의 길은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려 하는 길이었는데 그것을 그들이 원하지 않고 배척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도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죠. 황폐하여 버림바 된다. 그 뒤에 권면에 대한 이야기가 마찬가지로 이야기가 나오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사실은 이 누가복음 13장 33절과 34절과 35절이나 오늘 읽었었던 이 본문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부터 44절까지는 사실은 표현만 틀렸을 뿐이지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은 어떤 거에 대명사가 됐습니까?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은 것의 대명사입니다. 그들은 쉽게 말해서 오늘날에 나는 기독교 집안의 몇 대째야라고 자랑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예수님을 여전히 실질적으로는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스스로 선민이라고 믿고 있었던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영적으로는 황폐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이 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이렇게 성경공부를 본문 연구를 하셨다고 합시다.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을까요? 주님의 눈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또 하나 한 가지 더 질문을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예루살렘을 보시며 흘리신 눈물이 나를 보시며 흘리시는 눈물은 아닌가요? 혹시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주님의 눈물을 흘리셨을까라는 그 질문에 여전히 그들 때문에 라고만 생각하신다면 이제는 한 번쯤 혹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흘리시는 그 눈물은 바로 나를 보시면서 흘리는 눈물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한번 보면 그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제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을까라고 제가 돌이켜보면 별로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의 3대째입니다. 조선시대 때부터 초기 때부터 믿음의 가정입니다. 예루살렘을 한번 볼까요? 그들은요 도대체 몇 대째 하나님을 섬겨왔던 자들입니까? 얼마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왔던 자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 눈물의 이유가 나한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야만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그 길은 바로 주님이 나를 향해 찾아오시는 길이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읽었던 것처럼 보살핌을 받는 날, 최종 하나님의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주님이 오시는 날에 내가 보살핌을 받고 평화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황폐하여 버림을 받는 날이 될지 우리가 지금 결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명 한 명이 그 사람들이 또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이 심판의 날을 피해갈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특별히 주님이 예루살렘이라고 한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개인을 넘어 공동체, 하나님 나라, 교회를 향한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처럼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걸어가셨던 그 이유는 제자들을, 사도를 동행하면서 가셨던 이유는 바로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로마도 꺾지 못할 요새로서 세우신 이유는 그렇게 지속을 시키면서 평화를 주시면서 결국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보고 마음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세우셨는데, 예루살렘을 선택하셨는데 예루살렘이 그것을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한 사람을 불러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드릴 수 있을까요? 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하나의 열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길을 거부하고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인 마을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던 그 길 가운데는 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보고도 예수를 믿지 않는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불을 명하여서 멸하시기를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나무라하시죠.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매우 상징적으로 사실 읽어야 되는 겁니다. 한 사건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분명히 마태복음에서는 히브리적 사고가 있어서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하고도 요한복음하고도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12를 세우신 목적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13절부터 화이슬진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영어로는 woe, 저주를 내리는 구문입니다. 7개의 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얘기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이슬진저 고라시나, 화이슬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회개의 평화의 길을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많은 기적들을 고라신하고 베세다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차라리 두로와 시돈 이방 땅에서 했더라면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을 텐데 구약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바로 요나 때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5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겠느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가버나움 주님이 많은 기적을 했죠.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바로 제자들의 말을 듣는 것은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 제자들의 말을 저버리는 자는 예수님을 저버린다. 또 나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마저 저버리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이 이야기는요.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교회의 이야기를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예배 시간에 공식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을 에이 저건 인간적인 생각이지 라고 거부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물론 그건 전제가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할 때만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 짜집게서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입니다. 매우 두려운 일이죠.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 초청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많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가운데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의 잔치 초청을 거절하는 마을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반면에 잃어버린 동전을 찾고 함께 기뻐하는 마을 공동체 사람들 이야기도 나오고요. 탕자가 돌아오는 아버지의 기쁨의 잔치에 동참해서 함께 노래하는 마을 공동체 사람들 이야기도 나옵니다. 사실은요, 여기서 공동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종이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제자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교회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도를 합니다. 교회 오라고. 잔치가 벌렸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다 18절에 보니까 일치하게 사양했습니다. 이유는 그럴 만한 이야기가 충분히 됩니다. 밭을 샀다, 소 5거리를 샀다, 시험하러 지금 가야 된다, 심지어 결혼을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나중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24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청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리라. 무서운 말입니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성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이야기하면 과거에 하나님을 오래전부터 택하심을 받았던,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신앙이 몇 대야 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포함해서. 그런데 진정한 회개가 없다는 겁니다. 나 지금 회개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 이야기를 좀 더 나가보면 조금씩 회개거리가 생길 겁니다. 어떤 것들이요? 반면에 반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칭찬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5장 8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내기까지 등불을 켜고 열심히 찾아냅니다. 그런데 아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찾아낸 듯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제가 이 부분 설교한 적도 있죠. 한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다 같이 잔치하는 비용이 사실 이거보다 더 큽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잔치의 초청에 함께 기뻐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벗과 이웃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이 한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찾는 그 행위는 단순히 하나를 찾았다라는 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공동체에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마찬가지 이야기가 합니다. 탕자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이 아주 재밌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그 뒤에 25절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마다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에 가까이 오는데요. 풍악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화를 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이야기, 우리가 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즐거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풍악과 춤추는 소리라는 것은 다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그들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3번) 예루살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신앙 공동체의 기쁨이 개인의 거짓 일시적 즐거움에 깨지기 때문에 주님이 우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의 시대, 롯의 소돔과 고모라 시대 잔치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유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노아의 때에 된 것과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때 보살핌을 받는 날이라는 겁니다. 이때는 노아의 때, 어떤 때입니까?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각주에 읽은 것처럼 심판의 날입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며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30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 심판의 날, 보살핌을 받는 날, 하나님이 오시는 날. 4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국을 향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사명을 잃어버린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 모두입니다.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는 것은요,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이 개인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출애굽을 경험하고 또는 눈이 띄어지고 또는 찬치의 초청을 받기도 하고 또는 문두병이 낫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왜 주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겁니까? 결국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서 더 나아가서 만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돌리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명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맡겨질 사라는 거죠. 맡겨질 사, 명령, 명자.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은30에 예수를 판 자. 이것은요, 제가 피밭 설교할 때도 한 이야기입니다. 은30은 무엇을 상징했다고 했습니까? 가룟 유다의 죄를 이야기하는 개인의 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입니다. 어떤 죄요? 은30에 팔듯 예수님을 파는 죄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합니다. 내가 충분히 값을 지불하지 않았느냐? 충분하다. 은30은 넉넉하게 계산해서 줬다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파는 모든 인류의 죄악의 표성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를 판 적이 없는데요. 아까 이야기했죠? 나를 보내신 자를 저버리는 것. 나의 말을 저버리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파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반면에 칭찬하는 이야기도 나오죠. 예를 들어 12제자가 나중에 변화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가 되고 새 이스라엘이 되고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고 그리고 온 만민을 주님께 돌려오는 구원 사역,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었죠. 그 은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4절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리라 하거늘. 우리는
예수의 무지한 피를 이미 판 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무지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9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이라고 합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값을 매긴 사람의 몸값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그 구원은 은 30이면 충분해. 내가 11조 내면 충분해.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 충분해. 그런데 거기까지야. 그 이상 내 개인적인 생활에 간섭하지 마라고 선을 긋기 시작하는 것은 다 무슨 자들입니까? 다 가룟 유다입니다. 나 피곤해. 더 이상 나한테 이거 사명이라고 맡기지 마. 사명이 뭡니까?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아주 잘 나와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리라. 우리들에게 맡겨준 사명, 여러분 뭡니까? 사명이 뭡니까? 주님이 나한테 직접 맡겨준 사명 없는데? 이러신 분 계십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우리 안에 예루살렘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나로부터 받은 나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시작돼서 온 족속에게 전파될 저는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위로부터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런 능력 없어.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 능력을 입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또 말씀을 깨달으면 실천하려고 도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굳이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경계선의 맨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베다니까지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런데 끝에 보면 그들이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럴 바에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차라리 승천하시지 왜 끝까지 그들을 데리고 나가실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와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을 하십니다.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그 길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그 길처럼 너희들도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로 나가는 그 길을 내가 축복해 줄게. 그러니 너의 시작을 내가 함께 가마라고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 하늘로 올라가서 더 잘 볼 수 있게. 어디까지 가다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을길 저 멀리 가면 부모님들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뒷동산으로 가셨습니다. 더 멀리서 안 볼 때까지 보려고. 끝까지 너희들을 지켜보겠다.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처럼 우리들도 갈 수 있게끔 주님이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떤 길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2장 32절에는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은 공식적인 어구입니다. 왜냐하면 3장 15절에도 그냥 증인이다 하면 됐는데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5장 32절에도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10장 39절에서도 우리는 모든 일의 증인이다, 10장 41절에도 증인이다 우리가, 10장 31절에도 그들이 증인이다 라고까지 나갑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던 이유가 더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예루살렘이 언제 한번 전 세계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으러 나간 적이 있었습니까? 역사상? 그들은 언제나 나만 선민의 사상에 갇혀서 나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칭찬하지 않으셨습니까? 잃어버린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표현해 주면서 우리가 다 함께 즐겁게 잔치하자, 또 그 이야기를 받고 그들도 무척 즐거워했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가면 주님이 표적으로서 말씀을 확실하게 해 주십니다. 그건 주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 아니라, 우리의 몫은 우리가 증인으로서 사는 것이고, 그것을 뒷받침하고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분은 마치 이러신 분이 있습니다. 내가 권능을 받고 치유의 능력이 있어야지만 내가 전도사의 역할을 하겠다. 그것처럼 사탄의 유혹이 없습니다. 그거는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내가 능력이 하나도 없어도 우리는 증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될 줄 아노라. 아멘. 이 사람은요,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베드로처럼요,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이 모이고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일 겁니다. 심지어
안진뱅이에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내 자리를 들고 뛰고 기뻐하면서 성전에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능력도 없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은요, 오직 하나, 증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요한복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품속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위대한 기독교의 진리가 지금 존재했겠습니까? 요한복음은 명확하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을 너무 하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증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을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런데 심지어 거꾸로 우리는 이 증인이 기록한 요한복음조차도 우리가 공부하는데 게으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파는데 지겨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는 1시간짜리, 요즘에 2시간짜리 많죠? 주말에 가면 2시간 연속해서 하는 것들 있죠? 그거는 재밌게 보고 재방송도 봅니다. 그런데 설교 1시간 넘어가면 불평들이 많아집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명, 맡길사, 명령명,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있으나 사명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다. 저희 주장입니다. 사명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사명 없는 그리스도인처럼 삽니까? 그것은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뿐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은혜를 저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것 자체가 사실 저주요, 심판입니다.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죠.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10명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주님이 물어봅니다. 왜 너만 돌아왔냐고. 그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뜬금없는 관계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앞뒤가 맞습니다. 너가 와서 감사한 것이 너를 구원에 이르겠다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감사가 아니라 거기서는 주제가 감사가 아닙니다. 내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죠. 사실 저는 이렇게 번역하면 훨씬 더 좋았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피스티스는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는 믿음, 하나는 신실함으로 번역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자는 유일한 이방인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일은 뭐냐 하면 주님께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습니다. 라고 증거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자 구원에 이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감사했다는 것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내 인생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둥병은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잠시 은혜를 잃어버렸습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내 개인으로만 만족합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이구나. 내가 너를 보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됩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증거를 한 것을 들을 대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제대로 된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1차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데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 말씀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성경 공부 강조를 합니다. 왜 강조하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수도 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제가 질문을 하면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반복이 안 됩니다. 다 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점검하는 차원에서라도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냐는 차원에서도 제가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다시 수정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하도 성경 공부하는데 안 나오시니까 제가 이렇게라도 예배 시간에 질문을 하고 시간을 들어서 또 답변을 듣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만을 위해서라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잖아요. 모범적이잖아요.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그거로 끝인다면 주님이 어쩌면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다 요한처럼 요한복음의 저자처럼 증인으로서 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갈 때는 여러분의 증언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은혜를 나누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성경, 캐논처럼 표준이 될 겁니다. 능력 없다고요? 제가 얘기했죠. 요한복음의 위대한 점은요, 어떤 능력 행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공간모험에서 능력을 행한 것을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요, 요한복음은 항상 기적 이야기 뒤에 기적 이야기 소개보다도 더 긴 설교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증언입니다. 증인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증인으로 쓰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더 많아지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기뻐하는 것, 반대로 하면 그런 일에 동참하지 않을 때는 같이 슬퍼하는 것, 항상 공동체로서 생각하는 이것들, 이것이 오늘날 주님이 오시는 예루살렘을 향해 오시는데 우리가 주님이 울지 않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사명에 정말 충성하는 소명에 충실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 오시는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눈물을 그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의 눈물을 그치게 할 자가 누구냐?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명을, 그 소명을 충성되게 맡은 우리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명 없는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다. 다만 그 소명을 잃어버렸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명을 기억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인생에게 베풀어 줬던 그 은혜를 나만 누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받았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